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아멘. 요즘 우리 나라에 코로나가 많이 확산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코로나에 감염이 되고 또 무증상자들이 많아서 여러 가지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코로나 속기 종식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 스스로의 우리 건강 관리를 아마 우리가 잘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세계 정세도 보면 우리 힘은 우리가 스스로 잘 길러 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죠. 신앙도 나의 신앙은 내가 굳게 지켜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원래 우리 교회 주제 성경이 로마서 8장 35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아멘. 옛날 성경에는 환난, 공고, 피팍 이랬는데 박해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피팍으로 왜 써놨더니 이게 자꾸 이게 헷갈려가지고 우리 개역 성경으로 암송했던 옛날의 성경 구절들이 개역 개정이 되어서 글자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성경 암송에 혼란이 많이 왔어요. 잘 안 이어지고 또 잊어버리는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이용, 칼,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 또 우리 모든 문제들에서 넉넉히 이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또 제사장 나라인 유다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요. 그래서 BC 586년에 바벨로니아에서 하나님의 택한 나라 백성들이 멸망하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있는 동안에 영원한 제국, 영원한 나라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막강한 힘을 가진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멸망당해버리고 맙니다. 그 페르시아의 왕 중에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이 있을 때에 왕이 나라를 다스릴 동안에 그 왕궁의 이름이 수산궁이라고 있었어요. 그 수산궁에 이 왕이 자신의 힘과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세상에 6개월 동안 기인들을 초청해서 호화로운 잔치를 벌입니다. 6개월 동안 잔치를 벌이니 그 위험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 잔치하는 어느 날 왕이 연회 중에 왕후인 와스디를 연회장에 불러서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후 아내 왕후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왕위에서 폐위당하고 말죠. 그리고 새로운 왕후를 선발해서 뽑는데 전국에 영을 내려서 아름다운 처녀들을 다 불러 모으는데 강제로 끌고 오죠. 근데 그 중에 포로로 잡혀있던 사람들도 많이 이제 왕궁으로 이제 끌려오게 되는 거죠. 그 중에 유다인인 에스더라는 여인이 왕후로 간택이 됩니다. 이 당시에 수상궁에서 왕의 곁에 있으면서 왕의 수종을 드는 사람 중에
유다 사람인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모르드게는 포로로 잡혀온 유다인이죠. 그리고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삼촌이죠. 모르드게, 에스더의 삼촌이 모르드게입니다. 그런데 유다인이면서 에스더의 삼촌인 모르드게, 그리고 유다인들을 이 바사 사람들이 매우 싫어했습니다. 특히 그 중에 누구냐면 군대 장관 이제 하만이라는 장군이 시기하고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려는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계획을 모르드게가 알고 이 페르시아 아하수에르 왕의 왕비가 된 에스더에게 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는 계획을 하만 장군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리면서 하는 이야기가 에스더서 4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이 바사 이 당시에는 누구든지 왕이 부르지 않았을 때에 왕학회에 나오면 누구든지 죽이는 그 국법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자객들도 많고 그러니까 함부로 왕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왕이 불러야만 왕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나라의 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왕후라도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 앞에 나가지 못하는 그런 국법이죠. 그런데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이면서 왕후가 된 에스더가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이 왕 나라의 국법을 어기고 왕 앞에 나가는데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결심을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가는 내용이 우리 에스더 4장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4장 16절 말씀에 보면 죽으면 죽으리다, 우리가 거의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에스더의 신앙 고백과 결단을 통해서 우리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한번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에스더의 신앙과 결단은 어떤 신앙이었냐면 첫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다. 아멘. 에스더가 살고 있던 그 당시 사회 상황을 제가 살펴보니까요, 에스더는 이방 땅에 살고 있습니다. 원래 유다 사람인데 포로로 잡혀와서 그곳에 살고 있었죠. 그리고 나의 신분이 포로입니다. 포로된 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된 사람이니까 당연히 유다법이 아니고 그 바사의 법과 제도를 따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징계가 따라오게 되죠.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와서 여기 바사, 그러니까 바벨론 바사에서 산 지가 횟수로 약 100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거의 다 잃어버린 그런 시대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나라 민족이 멸망하고 고통 중에 있는데 하나님은 과연 계실까?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주님을 떠나가죠. 믿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을 잊어버린 상태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도무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실까? 존재 자체도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과연 우리를 구원해 주실까? 그런 구원의 역사를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속에 에스더가 살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사회 모습과 그리고 영적 상태의 모습들이죠. 그런데 현실과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우리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지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지만 그런 나는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도 기도하지 않지만 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신앙을 누가 가졌던가? 바로 에스더가 가졌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사회 환경이 그리고 현실이 암울했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신앙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고백을 했죠. 16절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니엘의 세 친구 이름이죠. 왕에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느부갓네살이여, 왕의 이름이죠.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하라고 할 때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하는 그 일, 왕이여 그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정말로 당돌한 이야기죠. 그리고 18절에 보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포로 생활하면서 왕이 주는 그 모든 혜택들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왕이 내린 명령에 불순종하고 왕에게 왕이 묻는데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풀물 가운데서 또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하지 아니한다 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왕이 세운 금신상에도 절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선포하는 이 세 친구의 아름다운 믿음처럼 에스더와 모르게도 그런 신앙을 가진 모습을 보죠.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지만 그러나 에스더는 하나님을 찾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두 번째로 에스더는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 이것은 바로 아멘 신앙이죠. 참 중요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믿고 또 깨닫고 살아가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멘 할 때에 하나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자라나고 그것에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는 영적으로 깨어 있었습니다. 우리 에스더서 4장 10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모르드게가 나라가 위기에 빠져 있을 때 너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 이 위기에 빠진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라고 기도하여 구하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 아니냐 이렇게 묻는 질문에 10절에 에스더가 이렇게 11절에 말하죠. 전달합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면 모두가 죽이는 국법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살 수 있는 길은 왕이 가지고 있는 이 금규, 요즘 말하면 이렇게 뭡니까? 지팡이라고 그럽니까? 쥐봉이죠. 그걸 내밀면 살려주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한 달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는데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서 에스더에게 이렇게 화답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너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에스더는 왕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어떻게 해서 내가 왕후가 되었는지를 깨닫지 못했죠. 그런데 나라가 위기에 빠진 사실을 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그것을 깨우쳐 줍니다. 뭐라고 깨우쳐 줍니까? 에스더는 생각하기에 국법을 생각하니 왕이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왕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가면 사형이죠. 왕이 특별히 이렇게 사랑을 베푸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당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왕이 자기를 부르지 않은 지가 이미 30일이 지났다고 말하면 이게 현실이죠. 왜 자기가 왕후가 되었는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모르드가 당신이, 그러니까 에스더가 어떻게 왜 왕후가 되었는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해줍니다. 이때 너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하면서 너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한마디를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던집니다. 너가 왕후가 된 것은 어떻게,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되었는지, 왜 하나님께서 내게 왕후를 세워주셨는지, 왕후의 자리를 주셨는지 너 생각해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듣기 전에 에스더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자기가 예뻐서 특별히 선택되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모르드게가 너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는 이 한마디에 에스더가 깨닫게 됩니다. 이게 영적으로 깨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깨닫고 하는 고백이 뭡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나를 왕후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구하러 가신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왕후로 세워 주셨군요. 아멘. 그러면서 에스더가 고백하는 게 뭡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이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우신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즉시 왕이 저를 죽이면 죽겠습니다. 아멘하고 사명을 위해서 나아가는 결단입니다. 내가 자연스럽게 죽겠습니다가 아니고 죽으면 죽으리다. 왕이 나를 죽이면 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왕후의 자리에 세워주신 것이 이때를 위함이었군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성경 구절은 제가 잊지 않습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을 한번, 우리 주위를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이, 아니면 하나님께 나에게 이런 형편, 이런 상을 주신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가 만약에 이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듣고 그냥 모른 척 했더라면 구원의 역사는 없고 민족과 온 민족이, 자기뿐만 온 민족이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그런 쓰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씀 한마디에 에스더가 생각에 잡힌 거죠. 그리고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었다는 것이죠. 이 말을 듣고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전하는 말이 뭡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얘기가 금식하며 기도. 하나님,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과연 하나님의 뜻이 나를 왕으로 삼으신 것은 이 어려운 위기의 때에, 죽음의 위기의 때에, 온 민족의 멸망을 이때에 하나님은 나를 쓰시기 위해서 왕으로 삼으셨습니까? 매달려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을 제가 아침마다 암송하는데요, 이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잠자는 자여,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결합 일어나라. 너가 왜 지금 죽은 자의 자리에 있느냐? 일어나라, 깨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 잠자는 자에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에 끼어서 죽어있는 채 하고 있느냐? 일어나라는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치시리라.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습니까?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보니까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의 종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사방의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 종이 두려워서 어쩔 줄 모릅니다. 두려워서 어쩔 줄 모릅니다. 사방에서 적군들이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이 종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서 이 상황을 보게 하옵소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종의 눈을 열어주시니 적군들 주위에 천군 천사가, 하나님의 군대가 가득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하나님의 군대가 그들을 둘러 진치고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둘러 진쳐 오늘 또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요한계시록 5장과 8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서 우리의 기도를 금대접에 담아 가지고 올라가시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다시 천사에게 주어서 다시 우리에게 응답을 가져오시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지금 또 수종 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에스더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에스더가 금식하고 난 다음에,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에스더 4장 15절에 보면 모르드게에게 다시 이렇게 고백하죠.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을 모으고 함께 금식하며 3일을 중보 기도해 주세요. 나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의 나가는 죽음 죽으리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규례를 어기고 간 게 아니고 먼저가 뭡니까? 순서가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면서 자신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리고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가는 겁니다. 이게 순서입니다. 그냥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가면 죽고 끝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이전에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내 혼자 힘이 연약할 때,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함께 부탁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보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금식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8장 말씀에 보면, 이사야 말씀에 보면 금식 기도하면 적어도 12가지 이상의 축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40일 금식 기도할 때 이 성경을 읽고 제가 얼마나, 금식 기도하면 최소 12가지 이상의 축복이 있구나. 할렐루야. 12가지 이상의 축복들이 쫙 기록된, 금식 기도 힘이 들지만 한번 해보면 참 멋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힘이 들죠. 기도한 후에 귀를 어기고 하나님의 응답과 확신을 받고 왕 앞에 나가며 사는 고백이 죽으면 죽으리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 모르드게의 말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깨우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그 깨울 때에 에스더는 불순종하지 않고 아멘. 죽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의를 버리지 않겠다는 비장한 각오죠. 이것은 신앙인 고백인 동시에 결단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결단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죠. 금식하며 중보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라.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충만이라는 풀이라는 단어죠. 가득 가득 차고 넘치는 무엇이 기쁨이 어떻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음입니다. 우리 시편 34편 4절에 기도의 정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여호와께 간구 내게 응답 내 모든 나를 건지셨도다. 내가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누구에게 응답? 나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무슨 문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놀라운 성경은 기도의 책입니다. 성경은 기도에 대한 응답의 책이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은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들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의 말씀에 보라 이제 내가 쇠를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저는 이 43장 19절의 뒤에 말씀이 너무 제 마음에 들어요.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할렐루야.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하나님은 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물을 만드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길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길을 만드시는 주. 우리 지난해 많이 불렀죠. 웨이메이커. 웨이메이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생이 아니시니 시근치 아니하시고 약속하신 바를 어찌 실행하지 아니하시리라. 길을 만드신 분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에스더처럼 나라의 문제든 교회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이든 또 자녀의 문제이든 나의 질병의 문제 어떤 문제든 상관없이 결단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부지런히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갔던 이 에스더에게 우리가 궁금한 게 있죠.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그냥 에스더가 그냥 나가서 그 기도만 받으시고 죽게 놔두셨을까요? 근데 에스더서 7장 9장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더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바사의 군대 장관 하만이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을 나무에 달아서 죽이기 위해서 하만 자기의 집에 많은 사람들 앞에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높은 장대 나무를 세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특히 모르드게 신앙인 모르드게를 달려고 에스더의 삼촌을 달려고 준비하는 그곳에 에스더 7장 10절 말씀 보니까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달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에스더서 8장 17절 말씀에 보면 왕이 어떤 명령을 냅니까?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고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는 유다인이 되는 또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세상에 자기 족보를 바꾸어서 나는 바사 사람이 아니야 나는 유다인이야 이렇게 유다인 되기를 원하는 사람까지 생겨나게 되었다. 이런 놀라운 생각도 하지 못했던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의 결단과 기도? 에스더죠. 죽으면 죽으리다.
모르드게를 달려고 한 그 나무에 하만이 달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유다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배척하던 그들이 모두가 다 유다인이 되려고 합니다. 유다인이 되려고. 하나님의 역사죠. 그런데 더 중요한 성경 구절은 에스더서 9장 22절입니다. 에스더서 9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시편 34편 4절 기도란 무엇인가 정의죠. 시편 34편 4절에 기도란 무엇인가 정의.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던데 어떤 건져주셨던 역사가 있었더냐? 에스더서 9장 22절입니다. 기도하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에스더서 9장 22절의 축복의 역사가 있는 줄 이 성경 이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너무 귀하고 좋은 말씀. 우리 성도님들 암송은 못할지라도 한번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22절에 보니까 대적에게서 벗어났다는 거죠.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문제 해결되니 뭐가 옵니까?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 해결되니 평안이 오고, 그리고 슬픔이 뭐로 바뀝니까? 기쁨, 평안이 있으면 기쁨이 따르는 거죠. 애통했던 날이 뭘로 바뀝니까? 좋은 날로 바뀝니다. 평안, 기쁨, 좋은 날. 그리고 그 날을 기념하게 됩니다. 기념해서 뭡니까? 잔치, 나만이 아니고 이웃과 함께 잔치죠. 즐기며 또 어떻습니까? 서로 예물을 주면 중요한 것이죠.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서로 예물을 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들 이걸 나 혼자만 함께 서로 축하하고 나누고 주의 사랑을 나누는 이게 기도 응답의 완성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에스더서 9장 22절.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고 잔치를 베푸고 즐기고 서로 예물을 나눠주고 그리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기도 응답의 완성판. 누가 경험하게 됩니까? 에스더, 모르드게, 그리고 유다인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 에스더는 위기 가운데서 죽으면 죽으리다. 유다 포로로 잡혀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많은 포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으면 죽으리다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에스더를 통해서 나라를 역사하시고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다해 주시고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경험하고 나누는 그 역사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이 에스더의 이야기가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만들어낸 소설일까요? 사실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일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비록 위기 속에 우리가 슬프고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온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은 그 절망과 슬픔과 죽음의 날에 기쁨이 되고 좋은 날이 되고 잔치 베풀며 서로 웃으면서 함께하는, 그리고 이방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유대인이 되겠습니다 하고 다가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에스더서 9장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의 완성판 중에 하나는 어느 성경에 있다고요? 에스더서에 있습니다. 기도 응답과 축복의 완성판이 에스더에게 있다. 죽으면 죽으리다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 기도하는 그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렇다면 오늘 또 우리도 여전히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제나 오늘 동일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는
우리 가운데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자녀의 문제이든 사람의 관계이든 그리고 건강의 문제이든 어떤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선한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기적의 역사는, 우리 경상도 말로 디비나사의 역사는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귀한 찬양 찬송가 316장 여러분 같이 찬송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환난이 와도 비박이 와도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우리 한번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비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보아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우리들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남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려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한 살게 하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에스더가 죽음을 무릅쓰고 죽으면 죽으리라 할 때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다니엘처럼 주여 하고 부르짖듯 기도한 줄로 우리 주여 한번 외칠 수 있어도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칩니다. 주여!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의 생명과 구원과 소망이 되신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와 또 코로나와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처소의 예배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고백과 결단과 헌신과
소원과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의 위나 칼이라.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고백이 오늘 또 내일 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에서도처럼 믿음의 고백과 결단 속에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각양의 은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풍성하고도 차고 넘친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그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다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증거하는 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사람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장래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성도님들, 또 물질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님들, 악한 질병의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심, 없는 자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천지를 진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어려움 만져주시고 다스려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그 문제로부터 자유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에스더서 9장 22절 말씀처럼 슬픔의 변에 기쁨이 되고 아버지의 애통의 변에 길한 날 좋은 날이 되게 하여 주셔서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온 주의 백성과 함께 잔치하며 서로 즐기며 또 예물을 나눠주며 구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사랑 성도님의 가족 또 자녀들 아버지 장래 사업장과 비전 위에 기업에도 하나님 기름 부으셔서 넘치고도 풍성한 역사가 있게 하시되 특별히 신명기 28장 1절 말씀처럼 세계 최고의 성민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이 한 주간은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은 하늘 보고를 열어서 풍성한 주의 은혜를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기업 위에 부어주시되 폭포수처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는 그 놀라운 풍성한 은혜의 강물 위에서 헤엄치며 살면 아버지 또한 주와 함께하는 주를 찬송한 아름다운 역사가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가 이 땅에서 우리 삶 속에서도 이 한 주간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기쁨과 찬송이 감사가 넘치는 한 주간 되게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